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6강입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의 제125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의 전반부에 포함된 세 가지의 강구를 모두 보았습니다. 주기도의 전반부 첫 번째 강구들은 이것은 곧 십계명의 전반부에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도 이 자기의 소원, 이 자기의 정욕적인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열망을 품고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기도는 단지 교리를 잘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과 머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참된 기도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리와 신학을 정교하게 잘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소원은 변치 않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어떤 교리 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교리대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입으로 생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입으로 기도할지라도 그의 실제 마음속 소원과 열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결국 위선이 될 뿐이고 그 인생의 방식과 방향은 항상 기도와 정반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만 열심히 배워가게 되면 그는 결국 그 지식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더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교리를 배우실 때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교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주기도의 전반부에 대한 교리를 잘 배우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주기도 전반부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속 사람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애타게 나오고 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이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실제 삶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전적으로 받쳐져서 점점 더 나의 정욕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을 위해서 다 기도했으니까 다른 기도는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기도의 후반부에 속한 세 가지 강구입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또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크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의 필요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간구들을 이 주기도의 전반부와 또 한번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넘어야 할 방해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정말 많은 방해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의 후반부 간구들의 의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주기도의 후반부 간구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역시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와 연약함에 쌓여있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기도의 후반부에 대해서 간략한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후반부의 핵심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요리문답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125문 한 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25문 질문합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에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의 후반부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에피우시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매일매일의 삶에 꼭 필요한 만큼 또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토스인데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먹던 가장 소박하고 일반적인 빵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알토스라는 것은 어떤 맛있는 산이진미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는 기본적인 식량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몸의 필요를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에 열심히 가진 분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자,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등한히 하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우리의 몸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경건인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금욕과 청민함을 강조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절대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가르치는 오류로서 이 성속이원론이라고 부르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 이 성스러운 것과
이 세상의 영역, 속된 것을 따로 분리해 놓고 세상의 영역을 무조건 열등하다고 보는 것이 이 바로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 자체를 우리가 멸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정욕과 탐심을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육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몸의 필요, 즉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간구, 즉 영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몸의 필요, 육신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 역시 온전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육체의 필요를 멸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멸시해서 육체를 건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몸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목을 메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바칠 수 있게끔 우리 몸의 필요를 적절히 구하고 채우는 그런 지혜와 그런 기도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함께 거룩해져 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리문답은 그 답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 몸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 답변 부분의 두 번째 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답변 부분의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몸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비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부족함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건 역시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모든 필요를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더 위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을 것이며 오히려 그때에 자기의 절박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자녀를 돌보시고 구하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위로 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이 없이, 이러한 자세가 없이 온갖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닥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도움을 더 의지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보다 자기의 필요를 더 우선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불신앙 동안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믿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부분의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분의 세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구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원리를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결코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노동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업, 우리의 일을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명령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노동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소명을 받았으며 그 일을 매일마다 정말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노동에는 어떤 괴로움도 없었으며 항상 그 노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과 보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인간의 노동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방해물이 더해진 것이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형벌이 더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지상의 소명, 이 땅의 소명을 다하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신성한 소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맡기신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이 사람이 성실히 일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노동을 한 이후에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불신자와 신자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궈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오직 나의 손의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한 이후에 얻은 것을 모두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 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일에서 얻은 소득을 그것을 내 노력, 내 땀 흘린 것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나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같은 날 받는 월급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매일 먹는 이 단순한 식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은 자기가 매일 얻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자기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이동의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자세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곧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는 성도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지혜롭게 쓸 수 있을 것이며, 또 정욕을 위해서 사치와 허영을 부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경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요리문답의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답변의 중간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 답변의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복주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복주심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한 그 그리스도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새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확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참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은 먼저 우리의 염려와 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수고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로 올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또 다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선물들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물질적인 주님의 선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공급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때에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량을 소유하며 많은 부동산과 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물질이 부족한 편이 우리에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이 세상의 물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쓸 때에,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 사용에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살펴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쉽게 정욕과 욕망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나의 정욕을 정당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가림막 아래에서 내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적인 예로 헌금을 많이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정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의 부유함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라는 말로 자기의 이 정욕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우리에게서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위선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우리에게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영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택하는 것과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방침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쾌하시지 않을지 이런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선물들이 주님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 하나하나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 교리를 연구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며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은 다 주님의 영적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경건생활, 그러니까 경건생활을 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 내가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앞뒤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교리 등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선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경건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생활과 신앙의 활동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만 많이 쌓게 되면 그 지식은 우리를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선물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의와 공로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나 교리 연구를 할 때, 또 기도할 때에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무가치하고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저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자기의 의와 공로를 포기하는 이러한 것은 또 이어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항상 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에 불안감을 불어넣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 역시 우리의 이런 이 본성, 이 죄성을 이용해 먹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것에 더 마음을 기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공급함을 거기에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낄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우상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긋난 그런 마음에 대해서 거룩한 질투를 바라시며 우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쩌면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사랑에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전적인 신뢰를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때에만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녀를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실까 봐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굳이 그 필요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는 넓은 마음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이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알고 또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무한한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신 당신의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항상 그들 모두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분께 항상 공급받고 또한 무한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기도의 네 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